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용서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풍성한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 또 그만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넉넉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또 우리도 또 다른 이웃들에게 베푸는 용서, 또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납받아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꽤 괜찮은 삶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은 또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에게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또 피해를 그렇게 입히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겁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또는 나는 주차를 잘 해놨는데 누가 갑자기 내 차를 들이받아서 크게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냥 가셔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즉 금전적으로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도 있겠죠. 마음의 상처나 아픈 그런 아픔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젊을 때는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도 굽히고 머리도 숙이고 그런 일들을 겪지만,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사회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적은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또는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서 몇 푼 때문에 수백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내서라도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의 랍비들은 3번까지는 참고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랍비 요세 벤 예후다는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굉장히 탁월하게 용서를 잘하는 사람, 또 그리고 용서를 3번이나 받았으면 충분히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3번 용서가 아니라 여기에 2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무려 7번이나 용서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결단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서의 기준은 3번이고, 그리고 이 3번이라는 기준조차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용서하면 굉장히 탁월한 인격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무려 7번이나 하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의 마음은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마음을 기대한 거였겠죠. 이야, 베드로야, 너 참 장하다. 사람들은 3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7번이나 용서를 하겠다라고 결단하니 정말 귀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 7번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의 이 엄청난 결단에 찬물을 끼얹듯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루에 7번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자신 있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자녀들과 자녀들과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저희 집의 율법은 저는 3번만 용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의 명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름도 꺼내고 싶지 않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오랫동안 잊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듣거나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설령 좀 양보를 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 때에 나에게 잘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가족이라든지 나의 자녀들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차라리 현실적으로 3번까지만 참아라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90번, 이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490번 그 이상도, 이거는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제한, 무한적 용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저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용서를 하라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자세를 바꿀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처럼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용서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용서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심지어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20년 동안 일을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임금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의 노동력을 정확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하루 노동자 일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달란트는 6억, 그리고 1만 달란트는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의 시대에 그 한 해 유다의 세 수입이 900달란트라는 것을 볼 때, 즉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둔 돈이 9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한 나라의 11년 이상의 그런 예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25절에 그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라고 명령하지만, 자신의 몸을 팔아도 가족들을 모두 다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 이 금액은 이자도 못 갚는 돈입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금액이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 아니 갚기는커녕 아주 일부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추궁 앞에 그 종이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 주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지만 갚고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내가 엄청난 빚을 진 채무자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빚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엄청난 빚, 곧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고 이미 지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듭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1만 달란트를 빚질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보편적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소원하겠지만 꼭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우주에 수많은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무상으로 땅을 공급받았고 모든 능력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불만합니다. 왜 자기를 더 번듯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집안이 더 좋았으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태어난 지역이 이런 곳이었으면, 나의 인종이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더 낮게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곧 이 빚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워싱턴 타임즈지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4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하는 거짓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1년에 1460번, 60년을 산다고 계산하면 88,000번의 거짓말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심각한 그런 거짓말도 있겠죠. 이만큼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로, 다른 이들을 속이는 존재로 이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살인죄, 도둑질, 음란, 탐욕,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까지 합치면 우리의 빚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은 이 같은 죄들에 대해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나라고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죄 지으며 사는 존재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18,000명에서 20,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과 기아와 영양실조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은 약 27억 톤으로 인구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약 80억쯤 되죠. 그러면 4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식량이 지구적으로는 생산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요. 물론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그 주인이 탕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이 빚을 갚아주거나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일까요? 우리가 잘나서이겠습니까? 그저 그 앞에 엎드려 애걸하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서입니다. 아무리 해도 갚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신용불량자의 악순환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빚에 쪼들려 조바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테델레스티아, 이 뜻에는 빚을 갚다, 지불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인류의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빚,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빚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문제없이 살아왔다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또한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단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죄인에 대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을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기억조차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 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새겨질 때에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용서하려는 생각을 가지는데 나를 용서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살아온 환경이 어떻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데 그렇다면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또 집안이나 또는 외모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그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불우한 환경이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일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면,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하거나 말했거나 그랬다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아픔을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놓았다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의 그 아픔이 툭 튀어나와서 이것이 눈물이 되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되든 아니면 분노가 폭발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자신을 좀 안아주면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흘러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흘러간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우리의 태도이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면 그 과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섭리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시간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과거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도 싫은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까지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과거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의 과거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시는데 내가 과연 무엇라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물론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풀어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제가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아픈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것 한 7가지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너를 용서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용서해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계속 살펴보면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100다리온은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쫓아가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멱살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갚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그러고는 바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러자 이 동료가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고 탄원을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를 본 동료들이 민망히 여겨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주인이 이 무자비한 종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리고는 그 무자비한 종을 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주인으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자비의 눈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향한 기준과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 자신을 향한 기준은 매우 관대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빨리 나를 용서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댑니다. 그의 의도는 악하고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용서에 이어달리기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라는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일을 포기하면 경기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나에게 발부되었던 사면장은 기소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웃,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를 용서함으로 우리를 향한 용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굉장한 의지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스스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는 결코 윤리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공헌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대단한 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크고 대단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계 평화와 안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490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하나님은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도 가서 그들에게 이런 용서를 베풀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보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용서에 감사함을 가지시고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이웃과의 관계, 아름다운 그런 서로의 관계들을 세워 인류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